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초단경 28 왕생서방, 서방정토에 태어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구나 중간입니다. 사구나 동방에서도 다만 마음만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방이라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죄과가 있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하나 동방이나 서방이나 사람이 있는 곳이면 모두 한 가지이다.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서방은 멀지 않고, 마음에 깨끗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면 염불해도 왕생하여 도달하기가 어렵다. 시박을 없애면 곧 10만리를 가고, 팔사가 없으면 8천리를 가니, 다만 곧은 마음으로 행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한 번 퉁기는 것과 같다. 사구나 오로지 10선만을 행한다면 어찌 다시 가서 나기를 바라겠으며, 마음에서 시박을 끊지 못한다면 어찌 부처가 와서 맞이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남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정토는 찰나에 볼 것이요, 본교 대성을 깨닫지 못하면 염불하여도 왕생의 길은 용할 것이니 어떻게 도달하겠는가. 사구나 동방에서도 다만 마음만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방이라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죄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법임을 알면은 동방에 있어도 마음이 깨끗한 거고, 이런 말을 듣고는 아니 법은 높고 거룩하고 우리 같은 중생들이 끝없이 노력해야지 깨닫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서방에 있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선수경에서 보면 죄무자성 종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는 원래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시비하여 죄와 복을 나누면은 죄가 생기는 거고, 일체가 한 법이니 한 법을 알면 죄와 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원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지, 이게 인간한테 좋은 거는 다른 데 나쁠 수도 있고, 인간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드라마나 우리나라 드라마, 범죄 수사 드라마 보면은 뭐 들판에 사람을 죽여놓고 던져놓잖아요. 그럼 사람한테는 악이지만 덜짐승한테는 그건 참 먹이에요. 그죠? 박테리아한테는 그냥 좋은 몸인 거야. 이게 이 선악이라는 게 전부 한쪽에 어떤 잣대, 한쪽에 관점에서 볼 때 있는 것이지, 이 우주는 온통 한 법이고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죄, 선, 악 하는 게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인데 오직 사람의 마음에 시비 분별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생기고 저쪽이 생기고 높고 낮음이 생기고 또 좋고 나쁨이 생기고 선과 악이 생기고 복과 악이, 죄가 생기니 이제 서방 정토하고 동방 예토가 생기는 겁니다. 예토라는 더러울 예자입니다. 정토하니까 예토. 근데 일체가 한 법이어서 원래부터 죄도 없고 동방도 없고 정토도 없고 서방도 없고 예토도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늘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가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있는 자리인데, 물론 누구나 자기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만은 우주 저쪽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있는 곳이 이 자리고, 내가 있는 것도 이 자리니까 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인간적인 입체 개념, 3D 개념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온통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서방이 있고 동방이 있고 정토가 있고 예토가 있다면 그거는 오직 사람의 시비하는 마음에만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눈을 갖고 있어도 이 법을 깨달으면은 물론 살면서 야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말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이쪽 저쪽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편리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마음의 깨끗함에 따라서 부처님의 땅도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하나 동방이나 서방이나 사람이 있는 곳이면 모두 한 가지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경의 앞에 멸제편 무상송에 보면 천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거나 도를 닦지 않고 복을 닦는 것을 도를 닦는다고 말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 대부분의 불교를 믿는 사람, 특히 우리 옛날에 어머니 때 선대 복을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전부 다 구복신앙이잖아요. 막 빌어서 집안에 좋은 일이 되길 바라고 조금 의식이 높으면 빌어서 이제 천당이나 극락 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짓는 것이 마치 도를 닦는 것으로 사람들이 안다요. 아마 지금도 사실은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복을 짓는 것을 도를 닦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착한 이라고 좋은 이라고 이런 거. 그러고 또 수행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걸 전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이거든요. 그런 것을 도를 닦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나 공덕하고 남한 잘 베푸는 거 이걸 자꾸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복이지 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인간 세간에는 이 공이라는 걸 있어가지고 죄를 열어주는 게 있죠. 뭐 나라에서 훈장을 받으면 한 가지 죄는 없어진다 하듯이. 그렇지만 그 마음의 죄가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복과 죄는 서로 상실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 복도 상실되지 않고, 그래서 보시나 공덕을 지어 복을 지어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가서 나기를 원하는 거죠. 빌어가서 저쪽에.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법을 알아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제 불교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부처요. 자신이 살고 있는 것 그대로가 극락정토인 줄 모르고 열심히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닦고 노력해서 애를 써서 된다고 생각해. 일단 자기는 중생이라 깔고 부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게 바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간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진짜는 뭡니까?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 그냥 이대로 부처단 말이에요. 이대로 도고. 그래서 구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깨달음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노래를 치고. 근데 이 법을 깨달음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사입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비슷하지만 틀리거든요. 애초 틀리면 아무도 안 쏘아요. 사입이들한테 쏘는 이유가 비슷하니까 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물을 다 흐리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 못해가지고. 진짜 불전해갖고 막 이래 비는 할머니한테 누가 가서 쏟겠어요? 그거 누가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털 앉아가지고 글줄기나 읽고 이러니 저러니 막 하는 사람들이 하고 배우고 있거든. 이게 큰다. 근데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저쪽에 가서 나기를 바라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미혹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큰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공부가 높아도 어떻게 해가지고 단계를 밟는 사람은 전혀 미혹한 사람입니다. 이 법은 차제가 없거든요. 차제가 없다면 차례가 없다는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전 곳곳에 선사원에서 누누이 말을 합니다. 하는데도 이 경전을 많이 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건 이론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면 그건 불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지. 어떻게 불이법이 있어요? 특히나 마도스님 같은 경우에 평상심이 도다 이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심이 도미가 길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술 먹고 해야 하고 전부 평상심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학자들조차도 마도스님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건 너무 이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들이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한가닥 비단막에 들어가지고 좋고 나쁨을 가리고 신앙을 가지고 깨닫고 깨닫지 못함을 가리고 부처와 중생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일체가 한 법이다 하면서도
그 쓰고서도 한복이지만은 뭔가 내가 뭐가 한 나싹 하나 빠져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다 미혹한 사람. 그런 사람 자꾸 가슴나기로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극락왕생, 왕생스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육조 스님이 그걸 깨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법을 한번 견성하고 알았으면서도 설이 다 안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살피는 그것도 저 가슴하게 말하는 겁니다. 살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입니다. 진짜 이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일체는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딪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설사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불편하고 해가지고 막 해도 조금 전에 이상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 기억만 그러고 있어요. 이 우주는 늘 신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제 말한 신상 있잖아요. 신상품. 신상. 이 우주는 늘 신상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한 번도 때묻은 적이 없어요. 깨끗하고 완벽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자꾸 비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기억과 하는 게 삽된 분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미혹한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 가려고. 아니, 우리가 안 해도 늘 새롭게 했는데 자꾸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0보 100보다. 50보 100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이 법을 완전히 깨닫고, 시리분별이 뚫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50보 100보. 50보 100보라는 말은, 유래가 전국시대 때 양나라 해왕이 이제, 맹자가 양나라에 갔어요. 초청을 받아 갔는데, 오니까 양나라 해왕이 있잖아요. 위대한 노인께서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어찌 왕께서는 일을 말하시니까 인과 의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부터 그 양이하고 조금 비틀리죠. 비틀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의 왕은. 저는 마음을 다해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한해 지방에 흉년되면 하동의 곡식을 옮겨서 한해 지방 사람을 먹이고, 하동에 또 흉년들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도 가인의 나라에 이웃 나라보다 하고 인구가 조금 더 안 늡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면은 춘추 전국시대 때 그거는 똑같겠죠. 중국은 늘 갈라졌다 합쳤다 갈라졌다 하지만은 그 속에 사는 사람은 한족이거든요. 나라 개념이 별로 없어요. 특히 춘추 전국시대 때는 양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에 싸움이 나면 뛰어갖고 그 나라 속에 싸웁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공자께서도 노나라 사람이지만은 벼슬 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나라 개념이 없고 좀 살기 좋은 곳을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은 것이 왕의 덕이 높다는 그런 이제 하여튼 치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나라에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거든요. 바라는데 맹자 철학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해요. 또 양양이 우리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이 동산에 사슴들도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거 좋지요. 이런 거 군자도 이런 것도 군자가 즐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요, 군자도 즐기지요. 하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군자는 더불어 즐깁니다. 근데 왕은 다 가다놓고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자기 동산에서 기르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다가 이제 왜 다른 나라에는 보다 백성이 늘지 않고 다른 나라 조금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50보 100보에서 전쟁의 한창일 때 겁이 난 병사가 갑옷과 투구를 던지고 도망쳐서 100보쯤 가서 멈췄습니다. 또 다른 병사도 겁이 나가 도망치다 50보쯤 가서 멈췄는데 전쟁이 끝나서 50보 간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을 겁쟁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양은이 딴 생각 안 하고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 다 똑같이 도망가놓고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을 욕하면 그 말하면 되죠. 이렇게 맹자가 그 이치를 아신다면 이 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지 않도록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하의 정치는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와 50보 100보의 차이로 진정으로 전하의 백성을 누리고 자신다면 이 너희의 길은 다른 정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밖을 떠나면 50도나 한 보나 100보나 똑같은 겁니다. 문밖을 떠나면. 그건 거꾸로 말하면 깨닫지 못한 이상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50도 100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서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가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전다 가서 나면 미혹하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걸출제라 읽었다고 내가 냄내하고 사람들 밝히고 막 오래 배웠다고 막 무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딱 똑같은데. 근데 진짜로 아는 사람들도 안 그렇거든요.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깨달았다, 잘났다, 교만스러운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지고 가죠. 다만 인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뿐이지 내가 너희들을 중심 제도를 하노라 하고 절대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인연이 됐으니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법을 공부할 때는 시비가 없어져요.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참 더 오시고 봅니다. 깨달아도 모임이 될 때까지는 이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이분법이 있는 이상, 상대적인 이분법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대적인 이분법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라는 놈이 개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와 내를 해야지 살아가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죽지 않는 이상, 생각이 그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늘 너와 내를 나누고 확고히 분리하는 버릇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릴 때는 그게 별로 없는데, 강남일 때는 없는데, 그때부터 막 뭐라 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왜 이러노 저래 이러노 늘 이 상대를 인식하고 좋고 나쁘면 이렇게 인식하라고 가르치니까 다 없어지고 이제는 시비분별하는 놈이 똑똑한 놈. 사회에서 시비분별하는 사람이 똑똑합니다. 시비 잘하는 놈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별로 마음이 안 편해요. 맨날 뭐 욕을 하고 다니니까 그 마음 편할 리 없지. 욕한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이분법이 있는 이상은 늘 시비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쪽과 저쪽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세간에서 성인들은 이 수행이 잘 되고 교양이 참 사이가 좀 이쪽 저쪽을 잘 분별하고 선한 쪽으로 참 고상한 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동급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인과 제 속에 말하는 성인들하고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이 자유는 각자 개인의 마음에서 구현되는 것이지 비교된 상태에서 구현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그 행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고 남을 탓하지도 않고. 그랬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그래서 그 부족이 상대적인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과 저쪽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혹한 사람은 가서나기를 바란다, 왕생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이제 경전을 통해서 생각으로 해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알을 자랑하고 교만을 부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법상을 쥐고 다니면서 시비나 하고 있다. 이게 이제 5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공부를 밝혀 나보면은 이제 막 이거 법상을 걸고 되게 시비 돼요. 그전에는 지 세간에 또 한번 막 시비하다가 법을 그렇게 막 법을 들고 니가 시비하라고 하고 막 시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법 100법은 실제로 깨닫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비하는 게 상대법을. 그래서 아무리 겸손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그 겸손이 금이 갖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자기를 막 쥐어뜯거나 뉘우치고 참여하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간적으로 성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쥐어뜯게 됩니다. 그건 이 상대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 가지고 매 순간 우리의 모습, 생각, 말, 행동 다 보입니다. 가릴 게 없습니다. 여기서 늘 할 때 진짜 늘입니다. 어떤 그 모양이 없습니다. 바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바보 같으면 인정하면 그게 깨닫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한쪽이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보임이 덜 끝나가지고 과거에 설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건 그 인연이 그럴 뿐이에요. 그거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물이 있는 대로 살아가고, 인간이 있는 대로 살아가고, 돌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은 돌 사람이 그게 완전한 거야. 돌은 동물이 완전하고,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내 수준에 따라서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게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면 12분별이 떨어져요. 인정 안 하는 것은 항상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3살짜리가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3살, 2살짜리가 죽었다 푹 넘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더 일어나면서, 나는 왜 어른처럼 못 걷지? 하면 그것도 웃깁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마음세계만 들어오면 그걸 웃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인데, 못하면 착각하고 실수하고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옛날에 대학교 때 내 친구한테 들었던 웃기고 재밌는 얘기인데, 사람이 몸에 병이 있으면 천리라도 말리라도 소문도 찾아가는데, 마음에 이렇게 좀 삐뚤 놈은 옆에 친구 와서 뭐 이렇게 해도 막 욕을 한다고. 네가 뭔데 내 마음 내를 뭐라 하나. 사실 친구를 위해서 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을, 이 생각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잘못했는데 인정하면 더 나쁜 놈 될까? 이가 아닙니다. 인정하는 그 마음이 시비를 없애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 좋은 것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별이 사실은 우리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근데 이걸 깨닫고 분별을 자꾸 내다 보면 그게 완전한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 자신의 인정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더 나은 어떤 것을 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하지 않으면 뭡니까? 고하려 하지 않으면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죠. 잘못도 더 이상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시비가 없어지면 뭐 때문에 남의 것을 뺏고, 뭐 때문에 살인을 하고, 뭐 때문에 시기를 하고, 뭐 때문에 질투를 하고, 뭐 때문에 미워하겠습니까? 선악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 될 때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은 정말로 되려면 지금 실수된 걸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악에 물들었으니까 이것 좀 없애고 해야지. 이게 아직까지 계속 시비를 물고 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욕을 얻어먹든지 욕을 먹지 하고 사는 사람은 빨리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되는 것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면, 뭐 삶이 그런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면 편해집니다. 사람이 자기 섭에서 살던 것을 잃으려는 마음이 불편한 것이지, 이런 게 달려가지고 불편하게 살아요. 이게 다 마음이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뭐 이게 삶이야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게 이제 동방이나 서방이나 사람 있는 것이 모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우리 사람 사는 거지. 그겁니다. 유초선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는 것이 한 가지임을 안 알면은 그게 서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공부가 오래된 사람조차도 깨달았다는 삶, 안전한 깨달음이라는 삶을 딱 들고는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고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알아차리려고,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알아차리려고 그러고 깨우치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못 버리고 이러는 것이 바로 55백호입니다.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깨달음은 구하거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하잖아요. 일단 기본 베이스 우리는 붙여야 해요. 우리 기본 베이스가 붙여야. 나라로 떨어져도 우리는 붙여야 해요. 그게 우리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럼 엉덩거리고 있다가 엉덩거리 이거 붙여지 이러면 되지. 사실 저도 이걸 알고도 몇 년 동안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말 실수하거나 또 때로 논리 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막 시험떠대요. 나를 깨닫다 하니까 시험떠고 이런다고. 도서에서 막 해도 한 2, 30부터 그래. 이게 다지 뭐. 이제 이래 또 회복하고. 그럼 이게 하나 과목이 회복이 안 돼요. 몇 분 이제 계속 와요. 그게. 그게 점점 강도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한순간에 단계는 없지만 한순간에 되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한순간에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면 구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순간에 됩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이 법은 역설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만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달마 조사께서 말씀하신 이입사양론의 이입에 보면은 내가 자주 써먹죠. 이입은 이제 원리적인 이치를 깨달아 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마 조사는 첫째 원리적인 방법이란 경전에 의해서 불교의 본질을 알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감각과 망상에 의해 가려져 있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감각과 망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본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나? 이게 법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깨달은 자다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 다시 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감각과 망상을 내어놓으라지 진리의 본성을 찾아서 그 본성을 밝히라.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입이라는 게. 일체가 한 번, 일체가 붙이고, 내가 바로 붙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자꾸 중심책에 취급받았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말들이 안 믿기는 거예요. 말은 하면서 안 믿기는 거야. 하고 이런 생각이 쇠폭 곳곳에 숨어 있어갖고, 뻑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중심을 만들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속는 것도 법이랍니다. 한번 속았으면, 속았구나. 이게 법이지.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머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서강경락직통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물 속에서 물을 찾는데 물을 못 보는 것은 왜 못 보겠어요? 물을 찾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물을 안 찾아면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진리고 그대로 붙은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야.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감각과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 망상 때문에 못 본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찾는 마음이 진지라고 하잖아. 그래갖고 이것이 이 마음을 키워가지고 막 찾으라고 그러거든요. 이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이라는 것은요, 이 불법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법 공부하면서도 계속 찾고 단계를 뛰어넘고 이렇게 하나가 전부 다 그게 다 중생입니다. 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자기는 깨닫지 못한 자다라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수십 년을 공부해도, 머리를 깎아갖고 수십 년을 법을 공부를 해도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중생입니다. 근데 기본 베이스는 우리 깨달았잖아요. 그건 너무 돼. 믿으세요. 한 번만이라도 믿어보라고,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찾는 마음만 쉬면은 바로 물이야. 법회가 있잖아요. 법의 바다. 그래서 따로 물을 찾거나 물을 만난 사람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또 못 깨닫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래, 이 법은, 이 일체가 법인 줄 알지만, 정말 내가 법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하는 이 의심도 또 들어와, 이 생각이 나더니, 그래가지고 또 무너뜨려요. 그런 게 없어요. 적신이 무술하겠잖아요. 그 마도스님이. 적극적극 인연에 적혀서 말하는 게, 이 행동하는 게 부처예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평상심이잖아. 시비만 하면. 그러면 길 가다가, 개똥 맞고 탁 미끄러질 수도 있고. 길 가다가 예쁜 여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쁜 건 이쁜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그거 가지고 또 윤리도덕 잣대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시비를 하는 거야.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럴 뿐이에요.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없잖아요. 무엇을 자꾸 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안 괜찮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다 내려면 다 내고 안 내려면 다 내가 아니지. 어떤 건 내고 어떤 건 내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로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 무의와 무념을 말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할 때 하면서도 계속 내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법을 잘 쓰라고 법을 쓰란다 법을 안 쓰란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말 듣고 있으면서 내가 듣고 있다 듣지 않는다 안 하잖아요.
그냥 듣고 있잖아요. 이게 무념가, 이게 무유라는 거예요. 이게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심이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평상시에. 다만 이해가 걸렸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죠. 그거 걸린다. 예를 들어가지고 길을 가면서도 지난 시간 되겠지만 처음에 어디 가서 뭐 생각을 내거나 목적지를 뭐 이유를 생각해 가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지갑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요새 챙기고 집을 나서 갖고 쫙 가잖아요. 그거 가면서 내가 지갑 챙겼다, 아유 잘했다, 아유 속생치다 잘했다 아니죠. 길 가면서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네 뭐 하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 마음이 온갖 집까지 오면서 온갖 걸 다 보고 온갖 생각 다 이렇게도 마음이 좀 고요하잖아요. 그게 고요한 거거든. 그걸 만약에 한순간에 시비해가지고 내가 바로 가고 있다 하는 순간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까 뭡니까? 우리 카페에 내가 올렸지만 할아버지 수염. 할아버지 수염이 멋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손자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귀엽잖아요. 그렇게 아이고 귀여워 하니까 이 손자 친구가 수염 기는 할아버지 처음 보니까 할아버지 수염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 그런데 문득 할아버지 근데 그 수염을 밤에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자요. 이렇게 넣고 자요. 가르마에 그다음부터 불면증 걸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잤어요. 뭐 너트만 신경도 안 쓰고 잤는데 이제 어떻게 신경을 쓰이는 거야. 그와 똑같은 거야. 지네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옆에 누가 개인가 팍 어덕탁 어기고 툭 넘어져서 이러는데 또 보니까 백기가 하나에 가거든요. 6개짜리 제가 지도 막 거리가 넘어지는데 너무 신기해갖고 야 지네야 너 그 발이 뺏겼는데 어떻게 아는 그게 가니 그 순간부터 엉키가지고 지네가 못 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호흡도 가르치죠. 이렇게 하면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잘하잖아요. 여러분 호흡 내 숨 쉰다 생각 안 하잖아요. 잘하고 있거든. 이게 무이고 이게 무심입니다. 우리가 또 실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일체가 부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나오고 그냥 어디 가자고 하면은 그냥 몸이 가가지고 필요한 만큼 걷고는 저절로 멈춥니다. 내가 멈추자 안 하잖아요. 자동으로 생각이 멈추자 해가 멈춰버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면 절로 쫙 다 된다고요. 이것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보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며 일체의 깨달음을 떠올리지 말아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길을 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길을 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 그냥 가잖아. 이게 적심도 평상심, 이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깨달은 전사들이거든요. 조사들이고. 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의 말을 갖고 오니까 자꾸 거룩해지고 또 그 모르는 사람이 그걸 공부하면서 자꾸 논어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철학이 돼가지고 태산 같은 무대는 무게지니고 있는 것이 실제는 이게 다입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그 도를 깨닫기는 세수하다 콧구 만지기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걸어갈 때 그렇게 깨달았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걸어갈 때 걷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뭐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자. 물론 피곤하면 이제 쉬려고 걸음을 멈추겠지요. 그럼 내가 너무 많이 걸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인연 따라 생각이 나는 것이지. 생각이 피곤하니 내가 피곤하니까 걷는다는 생각을 떠올려야 되겠다 하고 떠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절로 떠오르는 거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생각이라는 무게는 제칠 말라시기 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60, 80 그 집은 내가 쉬가 한다고 하고 그런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니까 이제 너와 있고 내가 시기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니까 법이 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도 인연만 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몸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 장기들, 심장, 뭐 폐, 호흡 이런 것들 내가 언제 간섭합니까? 하지만 평생을 잘 가잖아요. 죽을 때 돼야, 때가 돼야 비로소 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절로 가. 이게 바로 법이고, 법의 인연이고, 우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대해 사는 게 뭐겠습니까? 배가 고픈 것도, 배가 고파야 내가 배가 고프구나 생각을 일으키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배가 고픈 걸 느끼니까 밥 먹자 하고. 그런데 밥 먹자 하면 채를 때도 내가 상을 차린다 안 하잖아요. 그냥 좀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 자기 법이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서방군록 정토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는 게 뭡니까? 시비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의 대상에만 가있지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생각의 대상은 늘 과거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는 겁니다. 늘. 그래서 무념을 생각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길 갈 때는 뒤 안 돌아보잖아요. 뭐 평상시 일할 때는 뒤를 안 돌아보고 맨날 그거 진짜 머리로 쭉 하고 있잖아요. 뒤 안 돌아보거든. 그런데 이해만 걸리면 이제 뒤를 돌아본다고. 그리고 뭘 잘 처리하면 난 잘했어라고. 평상시에 일은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살은 진짜 부처는 평상시에 일이 있어요. 물론 다 부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맨날 지나간 과거를 자꾸 애를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토를 밟을 수 있습니까? 정토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정토를 밟지 못하는 거야. 맨날 생각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맨날 물속에서 목마르다가 목말라. 김태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도가 무엇입니까? 묻는 거는 마치 내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거와 똑같다.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를 살아가면서 도가 뭡니까? 묻는 거예요. 머리를 쥐고 댕기면서 머리를 찾고 앉는 거죠. 너무 위에서 연야달다가 거울 보다가 거울에는 머리가 있는데 지는 직접 못 보다 자기는 못 보게 머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은 보이잖아요. 머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어디가 찍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가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 툭 때리니까 그래서 알았지. 그런 사람한테는 말로 안만 해봐야 모르니까 좀 때릴 거야. 머리를 아야 이러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유혹한 사람이 가서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냥 길을 걷듯이 자연스럽게 삶의 인연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동방이나 서방이나 사람에 있는 곳이 모두 한 가지 정토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요. 말은 동방이나 서방이나 사람이 있는 곳임을 모두 한 가지 하는 게 말은 간단해도요.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이 서방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체 서방이 아니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지. 정토를 찾으려면 정토를 찾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됐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전도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 다음에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저방은 멀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일어나면 연부를 해도 왕생하에 도달하기 어렵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시기분별이 없다. 저쪽에서 나라는 마음이 없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시기분별이 있어서 이쪽 저쪽 나라가 저쪽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나라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요, 우주 살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된다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법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란 자체가 벌써 이 법을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기가 막히고 대단한, 참 참혹하고 대단한 일이라도 이 법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막 자꾸 뭐라 가르쳐도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쏙 사라지기 때문에 시비할 게 없어요. 뭘 갖고 시비를 합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미래를 위해 있어. 잘 반성해내야 다음에 이런 짓을 안 하지.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배우는 건 가능해요. 그 오류를 찾아가 다시 하는 방법을 빌려주면 삶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기술은 아는 일을 갖다가 쌓아놔요. 그거는 그 뭡니까 메카닉 교재가 있고 교재에 딱 맞게 해야 되지만 삶은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12분별이 없으면 여기가 바로 정토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12분별을 가득 안고 있다고 있으면 경을 여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 마음은 늘 시끄럽지요. 12분별로 무슨 정토가 되겠습니까? 서방에 있다가 아무런. 그래서 그 달마조사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걸 밝히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살아있는 것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감각, 잊지 말은 감각과 망상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을 믿으라는 말은 뭡니까? 그걸 없애라.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찾으려는 그 마음을 들여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육조선님도 똑같이 모든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 안 해도 법이기 때문에 너희다 법이다 할 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찾지 마라. 그걸. 그러니까 이제 육조선이 똑같이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서방이 멀지 않고 마음에 깨끗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명분에도 왕승하여 도달하기 어렵다. 마음만 깨끗이 하라는 거죠. 근데 그 깨끗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 깨끗이 하면 또 앉아가지고 깨끗하면 봅니다. 이게 이런 생각은 얼마나 참 뭐만 자우면 시비해요. 깨끗함이 뭡니까?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이 합친 게 깨끗함. 세상에 시비할 게 없는 게 깨끗함. 그래서 시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시비니까 물들어있는데 늘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딱 하나, 우리가 그대로 붙였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법이다 할 때 이게 아무 숨은 뜻이 없다고. 숨은 뜻이 있으면 딱 하나, 이게 법이다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만 합니다. 이게 딱 사라져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망성이 사라져요. 두가 상자상초하는 겁니다. 상차상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박을 없애면 곧 10만 들어가고, 팔사가 있으면 8천리를 가니, 없으면 팔사가 있으면. 다만 보던 마음으로 행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 같다. 탄지신공, 위에서 쓰겠죠. 탄신공. 이거 딱 받아라요. 여기서 뭐 10만리, 8천리는 비유니까 별로 알 필요는 없고, 고든 마음. 고든 마음은 바로 아까 제가 방금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시기분별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순식간에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 같다. 그래서 고든 마음을 행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할로 축계 사사교인입니다. 지난번에 시간했던 할로라는 것은 한나라에 있는 그 춘추전국 시대에 한나라가 있습니다. 한나라인데 거기에 까만 개가 명견이 있었어요. 근데 명견인데 아무리 명견이라도 개는 뭡니까? 뭐 던지면 그 던지는 물건 따라가잖아요. 물건 쫓아가거든요. 근데 사자는 탁 던지면 없잖아요. 던지는 너무 확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로 축계라는 것은 사중생들, 생각 많은 사람들은 말만 던지면 말만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 말의 근원을 보지 않고. 근데 사자는 딱 던지면 그 근원을 탁 문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교인, 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 사자는 보는 듯이 인원이나 문헌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또 내려놓으면 또 내려놓는 방법을 막 구합니다. 그 육조스님 제자이면서 인도 사람이 불가 삼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디 갔는데
도착하니까 신수 대사의 제자. 이렇게 그때 6조 회론조사하고 그때 이제 상가로 갔던 신수 장자의 제자가 있었어요. 초망을 지어가 홀로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권하고 비파산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수는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고 맨날 틀으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문 스님이니까 다 물었어요. 못하는가 하니까 이제 신수 제자의 스님이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까 굴다삼장이 지켜보는 이는 누구고 고요함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왜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하려 하지 않는가?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지켜봐가지고 뭐 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지켜보자고 바로 고요해지는데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떤 놈은 한 놈은 지켜보는 놈을 하나 만드는 거야, 자꾸.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는 굴라 삼장에서 스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기 스님이 육조 스님이다. 가지고 이제 거기 가봐라. 이래가지고 육조 스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온 인연을 얘기하니까 육조 스님이 굴다의 말이 옳다. 그들은 어찌하여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해지지 않고 누구들은 그들을 고요하게 하라 하는가? 말의 의미를 알겠죠? 수행하는 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지켜보고 깨어있음을 보고 깨어있으려고 하기 전부 다 쥐가 직접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이게 바로 깨어있으면 돼.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여기 살아가는 거야. 그냥 살아가면 돼. 근데 고요함을 지켜보면 고요함이 따로 있고 그 고요함이 뭔가 모르죠. 고요함이 따로 있게 돼요. 그럼 단계를 밟아야 돼. 그러면 고요함을 지켜보면 한 단계 떨어진 것이고 생각이 지켜보는 놈을 또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그들은 어찌하여 스스로를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해지지 않고 누구들은 그들을 고요하게 하라는가. 지금 공부하세요. 다. 근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늘 노력해서 뭘 하기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고요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고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끙끙 앓을 때 끙끙 앓으면 됩니다. 끙끙 앓으면서 빠져나와 고요해지는 게 문제지.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게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에 인정받으려고 늘 생각이 흡족한 상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요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 것도 꼭 생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생각이 이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는 알겠는데 여기 안 와닿는다. 여기 와닿는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4개월을 물었던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유튜브 참여해도 여기 와닿지 않는 거예요. 늘 딱딱한 거야. 그럼 나중에 이 다 생각이라고 해요. 그걸 끝나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뭐가 고요한지 안 한지 고요함이 뭔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놈이 고요함을 해친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고요함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게 고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요하잖아요. 내 말 열심히 듣고 있지만 아무런 무기 없잖아요. 고요하잖아요. 그냥 시비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들끓어도 그것이 법이하고 있는 것이고 인연을 꾸리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알면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나간 생각은 전부 다 잡으려고 할 수는 잡을 수 없잖아요. 항상이거든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건 전부 다 과거 거단 말입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다 과거 거예요. 실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했던 길을 가면서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열심히 움직이면서도 뭡니까? 생각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서 길 가다가 보면 버스 가면은 차가 무슨 비키고 야가 무슨 비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 비켰네, 어려 비켰네 하나 안 하고 슉 가잖아요. 그게 고요해요. 그렇게 고요한 겁니다. 한 생각도 없는 게 고요한 게 아니고 온갖 시비구별을 다 하지만은 거기에 일체에 다시 두 번째 생각을 안 일으킨 게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길 가면서 어떤 것을 어떤 생각을 다 하지만 그게
뒤 생각을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나누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시비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내 마음, 내가 이해되는 것이 자꾸 집중이 되게 돼요. 근데 이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 놈이 뭐 가지고 그 검증을 한다고 이해를 해요.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 이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법을 또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하고 내려놓고도 옛날 서빙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 마음에서 알았다는 그 교만이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참 늘 무거웠어. 그래 내려놔야지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래 내려놓으면 되지. 야구 내가 내려놓으려고 그러노. 그 순간순간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준비되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내려놓을까? 내려놓는 모습 어떻게 잘 내려놓을까? 이건 생각합니다. 그런 걸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게 스스로 내려놔야 되지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어떤 수행 방편도 빌리지 않고 그냥 도움과 수행 지켜보는 놈이 있는 이상은 절대 고여질 수 없어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우조선님이 그러잖아요. 스스로 고여지고 스스로 보면 되지 왜 누구한테 고여할까? 그 다음 4구나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로지 십선만을 행한다면 어찌 다시 가서 나기를 바라겠으며 마음에서 시발을 넣지 못하면은 어찌 부처가 와서 맞이하기를 바라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도노익도 용문 25역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선은 시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박이라는 것은 뭐 죽이고 훔치고 음란하고 망명하고 꾸미나를 하고 말 뒤집고 화내고 탐내고 이게 시박인데 마지막 말이 십선은 시박을 행하지 않는 거다. 똑같죠?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따로 부처를 배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착각과 망상만 내려놓으면 그게 부처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십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박만 안 하면 된다. 시박이 뭡니까? 훔치고 죽이고 하는 게 다 12분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게 12분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12분별만 안 하면 그대로다. 그게 바로 십선을 행하는 거. 그게 12분별만 안 하면은 어찌 다시 가서 나기를 바라느냐. 그 말. 그게 오로지 십선만을 행한다면 어찌 다시 가서 나기를 바라겠으며 하는 말이 마음에 12분별만 없으면은 이곳과 저곳이 없는데 일체가 버리고 서방정 부처인데 서방정토인데 어찌 다시 가서 나기를 바라겠는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시박을 끊지 못한다면 어찌 부처가 와서 맞이하기를 바라겠느냐 하는 말은 설사 서방정토에 이르고 또 부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마음이 12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과 똑같은 말. 내가 간혹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지구에 100명이 산단 말입니다. 99명이 부처라 해요. 한 놈, 이놈이 지가 부처가 안 되려고 하면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지 마음에서 자, 부처가 돼야지. 그게 정토가 되지. 같이 부처님하고 같이 살아도 부처가 돼야지. 그 정토가 됐어. 계속 정토인데 지 마음이 정토를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가 해야 됩니다. 그 수심계를 지은 보조진을 국사가 있죠. 그 수심계를 나중에 보조진을 국사께서 그건 잘못된 책이라 했었는데 던져버렸지만은 거기에 누나가 한분 계세요. 이 누님이 맨날 자기 동생을 자랑하고 자기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국사가 보조국사 참 안타까워 눈이 좀 멈춰 하십시오 이렇게 맨날 하는 말이 아니 내 그 동생이 이렇게 큰 손님이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도를 닦지 않아도 나중에 내 도력으로 누나를 문제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다 못해 하루는 목사가 누나를 점심 초대를 하니까 이제 안 그래도 자랑스러운 동생이 점심 초대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 기분 좋게 왔는데 국사 지만 탁 차려놓고 상품 물리고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저런 동생이 안 그래도 내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저 동생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만 취급하다니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화를 내서 아니 국사님 스님이니까 예를 하죠. 국사님
누나를 점심 초대해놓고 어떻게 자신만 먹고 상을 먹는 거 나한테 공길 수 있습니까? 하니까. 국사가 누님한테, 누님, 지금 제가 밥을 먹었지요? 하니까. 돈이 아직 안 풀린 거야. 아니,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모르고. 네! 하니까. 제가 밥을 먹었는데 어째서 누님 배가 안 부릅니까? 하니까. 아니, 손님이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누나 배가 부릅니까? 아니, 누님께서 늘 내가 죽어 지옥에 가도 동생이 국산이니까 동생이 노력으로 나를 보여주겠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동생이 배가 부르면 누님 배도 불러야지요. 이러니까. 아니, 그건 음식이고. 노력은 못 이긴다. 영혼의 음식은, 사람의 음식은 밥이지만 영혼의 음식은 공부입니다. 누님이 공부를 안 하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건강을 갖다 누님이 공부를 안 하면 건강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물론 건강에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누님께서 밥을 잘 써야 배가 부르듯이 누님 공부가 지극해야 건강에 가시는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때부터 전 지극정성으로 공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그죠? 중생자도라 그러거든요. 중생이 스스로 구제를 합니다.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돼요. 정도가 바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나 오로지 십선만 행한다면 어찌 다시 가서 나기를 바라겠으며 이미 12분들이 없는 정도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마음도 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시박을 끊지 못하면, 12분배를 하지 못하면 부처가 와서 맞이 다 된다는 겁니다. 12분배 없는 게 끝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약 남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은 서방 정토는 찰나에 볼 것이요. 동교 대성을 깨닫지 못하면 영불하여도 왕생의 길은 요원할 것이니 어찌 도달하는 것인가. 돈법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도모입도요 문론, 도노는 단바라밀로부터 가는 편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노는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가며 단바라밀은 보시다. 쭉 압축해서 내가 말합니다. 대화 쭉 있는데 보시는 단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을 단바라밀 합니다. 불교에서. 그럼 보시는 무엇을 버리는가? 무엇을 보시하는가?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거다. 보시는 내게서 나가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성품은 뭔가? 보시는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보시는 있음과 없음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성품, 이렇게 공과 공함이 두 가지 쭉 나눕니다. 그걸 버리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을 때는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생각도 짓지 말고, 보시한다는 생각도 짓지 말고, 그걸 짓지 않는 생각도 짓지 않으면 그것이 단바라밀을 행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깨닫고 난 뒤에 보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깨달았다는 생각하지 말고, 깨달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하지 말고, 깨달은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결국은 시비분별하지 마라. 어떤 모양도 짓지 말고, 어떤 시비분별도 하지 마라. 그래서 도노는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돈법을 깨달으려면 시비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딴 거 그거 배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늘 말하는 이미 기본 베이스 우리는 부처잖아요. 우리는 부처예요. 우리는 죽어도 이 우주안에 살아요. 이 법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자꾸 바라는 마음은 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2분법, 12분별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2분별이 없으면 자연히 뭐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정토도 더러운 예토도 없단 말이에요.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중간에 말했잖아요. 만약 남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 정토를 찰나게 합니다. 손가락 튀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없는 돈법이라니까 남이 없는 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한법입니다. 이 한법은 원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법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고 안으로 구하며 굴다 삼당이 만난 그 신수 제자처럼 지켜보고 마음을 움직이고 닦으려고 하면 이미 불이법을 벗어나는 겁니다. 한 놈, 보는 놈이고 보이는 놈이고 둘이 되는 겁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듯 우리 삶이
어떻게 움직이든 어떤 시비거리를 가지고 분탕을 짓든 인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하고 놔두면 됩니다.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누가 시비합니까? 그냥 보고 있지. 똑같은 겁니다. 물론 파도 해일이 오니까 막 시비하니까 또 가지. 어떤 사람은 생각 중에 또 고민되는 생각이 있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도 놔두면 됩니다. 왜? 고민을 지가 만드니까 고민이라는 거지. 그걸 고민이라고 하니까 고민인 거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고민 끝나고 시비만 딱 사라지면요. 어떤 것도 입댈 게 없어요. 그건 다 법이거든. 그냥 받아들이면 사는 죽을 때 좀 죽으면 되지. 누군 안 죽나? 다 죽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은 거예요. 다 죽거든. 그리고 죽으면 때가 없어요. 갓난아이가 금방 태어나 죽어도 배에 있는 고기 다 알아. 살 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균율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나면 몇 살까지 산다. 그럼 중간에 죽는 건 아까운 사람 죽을 때도 안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우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했으면 했는 겁니다. 그것에서 다시 뒤돌아보지 말고 시비하지 않으면 우리를 스스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방 극락 정토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비하는 순간 생각이 일으키는 온갖 시비에 걸려들어가 고통 속에 막 헤맵니다. 그게 동방여토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 마음속에 있고 윤회도 지옥도 극락도 자기 마음속에 있고 윤회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늘 말하듯이 일체의 시비를 여의는 인연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늘 말하듯이 인연 따라 먹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쉬고 잠자는 겁니다. 조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삶의 근본이 그거잖아요.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쉬고 이거 다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모양을 짓고 있을 뿐이지 이게 다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하게 돼. 그래서 평상심시도라고 있긴 하는 겁니다. 일 속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멱살 잡고 하겠지만 그것도 그냥 일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잊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가 신이 돕니다. 서방정토가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 못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방정토에 있으면서 서방정토를 따로 찾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바다에서 법을 찾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짓이다. 일체가 한 법이니까 따로 법을 찾지 말고 그저 일체의 신비와 분별만 내리면 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